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99%의 사람의 노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1%라고 하는 이 영감이죠. 근데 그 1%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100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99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탄주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즐거운 성탄. 그런데 우리 이 초대교회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삶의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99지만 그게 99도에 끓지를 않잖아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서로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근엄하게 하지 말고 또 너무 이게 무겁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탄 주일날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처음 외쳐보시죠? 네. 저도 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의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성탄 특별히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인사말처럼 늘 외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의 선언을 해요. 그러다가 2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의 선언과 축복의 선언 사이에 마라나타라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21절부터 24절까지를 잘 살펴보니까 세 가지 사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주와 축복 사이, 또는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 24절에 가니까 나의 사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 사이에도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이 사이에 있다. 세 번째는요, 나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 사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속에는 저주와 축복 사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이,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 속에 있는 이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있다는 거죠. 저주와 축복 사이, 누구는 저주로 갈 수 있고 누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결국 믿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믿겠다라는 게 신념이에요. 근데 그게 신념이 아니고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고 내가 몸으로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받은 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겠다, 내가 결정하겠다가 아니고 그걸 선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신뢰를 줘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받은 것을 몸으로 내가 그거를 위임하고 위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저주 가운데 있느냐, 누가 축복 사이에 있느냐, 이 저주와 이 축복의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두 번째는요,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있냐면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미쳐서 그것이 너희에게 그 사랑이 함께 경험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이 미쳐지는 것과 그 사이에는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똑같이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해야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당연하게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해서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주는 것조차도 죽음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하는 것과 내가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은혜의 각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 번째, 너와 너희의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리고 그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나와 너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별하면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나든 너희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는 결국 나를 넘어서고 너희라는 그 사람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의 연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장을 보면 나와 너희 사이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그 다름이 결국 차별이 아니에요. 서로가 그 각각에 가지고 있는 개별성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합과 연대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고 다른 것이지만 결국 한 몸을 가지고 각각의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일체되는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주와 축복 사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것과의 사이, 나와 너희 사이라고 하는 이 속에 믿음이, 은혜가, 그리고 연대와 연합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그 안에 믿음이, 은혜가, 연합과 연대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사용하고 아무리 최고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공동체의 연합과 연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지만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미치게 하는 거고요. 나와 너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마라나타의 선포라는 거는 그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와 이 연대와 연합의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오심, 진리의 오심, 생명의 오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with Christ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직 예수, 크라이스트 온이에요.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셔야지만 이제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살아나는 거고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고 이제 나와 너의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부조리한 것, 우리의 잘못된 한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망상으로부터 그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이제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걸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99%의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제 순수한 이제 1%가 덮어져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또는 진정한 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 싸움에 이 말장난 같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희망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희망과 소망인데 왜 소망이 뭘고 희망이 뭘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떤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희망은 결국 깨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희망 속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있어야지만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진정한 복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이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 대해서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온전한 고백에 이 저주와 축복 사이에 주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사랑을 미치는 것과 나와 너의 그 사이에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그렇게 하나가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이 말씀을, 이 하박국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은 부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멋있어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는 게 부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응은 그런 게 부응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속에서 오면 주님이 오시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 마침표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쯤 보면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나타내시옵소서가 뭐예요? 마라나타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과 바란이라는 건 에돔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4절에 보니까 손에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발 밑에서 불덩이가 나오는데 역병 같은 게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전율하고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져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그 대만과 바란이라고 하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8절부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성내고 부여하고 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또 활을 드시고, 그래서 그 9절에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잘못된 거, 거짓된 거, 불의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흔들고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으셨어요. 11절,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과 광채로 파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과 성내심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탄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이 괜히 이렇게 멸망하는 얘기만 하니까 이게 열받을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욕망이 돼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들은 게 복음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구별시키셔야 되고요.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그것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갈팡지팡하면서 뭔가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또 그때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면 그렇게 해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잘못된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작업들이셨어요. 그것이 쓸모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시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내가 바르지 않는 것들을 다 빼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세요. 이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떤 시간에 계속 매여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선택할 때마다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나의 온전한 유일한 그분이 나의 답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의 전세에 머리를 치시고 창으로 찌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은 안 그렇지 않냐. 나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당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16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떨렸다는 거예요. 그럼 떨리는 것으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17절에 얘기합니다. 7가지가 없어요.
그 7가지가 뭐냐면 16절에 몸이 성하지 않아요. 내가 그 심판을 보니까 몸이 성하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세 번째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나물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행한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고 자기의 삶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되고 잘못된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공의와 진리 속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죠. 모든 자에게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와 그 공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래서 저주와 축복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저주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 뭐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의 심판자로, 내 무력과 탐욕의 파괴자로, 죄와 죽음의 종결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내 입술이 됐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데 어떻게? 왜 불쌍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무슨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다 없어도 예수가 있다잖아요.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없어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죠. 저는 이거를 세상 말로는 빈민연대고 없잖아요, 여러분. 그 빈민연대에서 뭐 누가 얼마큼 더 뭐 어떻게 생겼냐, 뭐 생겼냐, 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서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그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자로 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을 기꺼이, 그래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라나타,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